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한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내가 처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판단과 결론이 잘못될 때는 언제입니까? 잘못된 질문으로부터 내려진 답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결론과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결론과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 인생의 결과와 열매도 당연히 잘못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결론을 고치지 않는 이상, 더 거꾸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과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고치지 않는 이상 결코 그 답은 바르게 바뀔 수 없고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되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되는 질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질문과 문제는 잘못된 결론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없는 질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결론과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든 그것이 정치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교육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때로는 언론이나 또는 신앙의 문제이든 이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교회라는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눌 때도 동일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내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어떤 대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든 아니면 마치 엄청난 예언가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정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교회주의자.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주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에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만 중심이 되시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회 중심주의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자들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 가지고 제목을 잡는다면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안에 과연 교회는 어떤 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받은 성도라는 의식이 없다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총합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전체 총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즉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한정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총합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평강을 주신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 속한 이들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실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와 모임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또 교회의 존재가, 교회의 본질이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이 저를 교회주의자가 되도록 만드신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힘을 제일 많이 쓰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체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 그것이 그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할 때 부활이 일어난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이시고 권능의 자리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자리이십니다. 또 그 자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한 질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모든 이름, 여기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은 왕들과 대통령들과 총리들과 독재자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권세자들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세력 위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지상 가운데 있는 어떤 종류의 통치자들 위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통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영적인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예수님의 아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과 권세자들도 예수님 아래에 속합니다.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맨 위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세상의 권세와 또 보이는 권세자들,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이 아래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만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고 예수님 아래 모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도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교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까?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가 있다면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 아래 정사와 통치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아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순서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의 영적 지위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위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주권자들이 하늘 아래 교회의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통치 위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역할이 나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하늘에 계신 통치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채워졌을 때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축복,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에베소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질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이든 보이는 권세나 보이지 않는 권세이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 60장을 펼쳐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주어입니다. 주어 또는 대명사라고 하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먼저 말하는 너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죠.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1차적으로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왜 깨닫게 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지금 보시면 엄청난 어둠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은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고 신학교 안에 드리워져 있고 목회자들 안에 드리워져 있고 성도들 안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혹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어둠과 캄캄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중보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 말씀을 매일 읽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님, 이 땅에 있는 캄캄함과 어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절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똑바로 보고 기도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똑바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어둠과 캄캄함을 제거하시리라 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주님 이 땅에 드려진 어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드려진 어둠과 캄캄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어둠의 모든 실체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의 솔루션은 어둠과 캄캄함이 제거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둠과 캄캄함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어두가 캄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한글 성경의 오직이라는 단어는 잘 봐야 됩니다. 오직은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여전히 캄캄함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어둠과 캄캄함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너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했던 솔루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시에 악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악한 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일시에 자고 일어나면 거짓이 다 폭로되고 들통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귀신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합니까?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까지는 내가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제거해 버리신 게 아니라, 지옥으로 쳐넣으신 게 아니라 돼지에게 가서 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그 마귀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거기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 있던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정치적인 어둠들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던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어둠의 캄캄함에 있던 이들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답이에요. 우리는 어둠을 제거해 주세요. 캄캄함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비추시는 것을 통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사야 6장을 계속 묵상할 때 새롭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이 온 세상이 캄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죄와 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알려줘도 그 캄캄함의 눈을 가려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젠틀하고 겉모양으로는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빛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설 때 죄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 교회를 향해 수없이 밀려드는 세속주의와 또 종교다원주의와 거짓의 메시지에서 교회가 스스로를 지키고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영적인 빛의 자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 이 땅의 교회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온전히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온전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교회의 현상은 뭐냐면 교회가 본질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있을 때 그 땅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본질 안에 일어났던 현상을 혼용하면 안 돼요. 그 혼용이 무엇이냐면 그 현상을 교회의 본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회 통합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 교계에 일어나는 메시지는 교회는 사회 통합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사회 복음입니다. 교회가 약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 요구합니다. 교회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교회는 더 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교회는 더 왜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시대에는 교회가 순결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성의 혼용이 일어나잖아요. 로마 시대는 더 했어요. 황제도 동성애를 했어요. 황제도 이쁘게 생긴 남자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했어요. 자기의 동성애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어느 한 황제는 그 아이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음란과 그 더러움이 그게 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순교 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전 사회가 아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을 얻으려면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운동을 해서 세상을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운동만 해야 돼요. 복음 운동만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 영혼이 깨어나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면 이웃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면 사회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났을 때 깨어난 이 땅의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집단 지성은 성경이에요. 집단 지성이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한 그 지식의 총합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교회가 회의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럼 그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회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보고 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기한 집단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진리와 의미와 목적이 참 가치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전혀 힘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꿔 오셨고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너희는 개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항상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단어 가운데 성도는 항상 단수가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복수였어요. 성경의 너희에게, 이것도 소수의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명확한 분부입니다. 명확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봉사 섬김을 하든, 혹은 어떤 나라 어떤 열방에서 어떤 일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든,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겨우 20년 됐습니다. 제주 지방 감리교회에서는 10년 될 때 배지 하나씩 줍니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서는 10년 있는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여기가 땅이 좀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으로 왔다가 3년 지나고 4년째 안수받으면 육지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선교지 같은 제주에서 수고 많았다고 많이 부목사로 모셔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12년간 성찬식을 한 번도 못한 교회가 있었대요. 왜 못했냐고 그랬더니 안수받는 해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부목사로. 그럼 다시 그 목사님이 올라간 다음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바퀴 도니까 12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서 성찬식을 했더니 울더래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스럽게 성찬식을 인도한 줄 알고 거죠.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12년 만에, 북한도 아닌데 12년 만에 성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도들이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배지 하나 주거든요. 제가 배지 2개 있어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3개를 받아서 새 자녀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겨우 20년이잖아요. 겨우 20년.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20년 뒤에 오실지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뭐로 결정되냐면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미루신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하고 또 온전한 목적 하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영혼이 제주를 바꿀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을 바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목적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모든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모든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교회의 성도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교회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에 부어질 때 저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충만함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고운영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모든 충만함을 받습니다. 고운영은 교회의 성도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